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려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정체성과 다르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한 삶인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노래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재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도 아니라고 하는 가사가 참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흘러간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덧없이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러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지혜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초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한번 펼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되나?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마치 본향인 것처럼 세상에 파묻혀서 이 세상의 본향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얘기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좋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그네의 마음과 같을 때 어떤 마음이냐 봤더니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가볍게 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볍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가볍게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가볍게 자기 짐을 꾸려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착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고향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고 돈에 집착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떠나서 짐만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아주 간편한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뭐 가방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또 여기에 뭔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막 들고 다닙니다. 그 들고 다니는 것 자체도 너무 버거워 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한 짐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짐이 가벼우면 인생의 여행도 마음이 가볍고 하나님 앞에 홀가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면 모든 관심이 집에 쏠리게 됩니다. 마치 집이 크고 멋있게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2개 있어야 되는데, 또한 큰 방은 더 넓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각각 한 방씩 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이죠.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본향을 떠나 있지만 가볍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향이나 부모나 또한 직업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라고 분부하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옷 2벌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다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집착에서 떠나 가볍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2022년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등바등 세상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무거운 짐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단순하고 가볍게 내 인생을 갖고 나갈까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둘째, 나그네는 만나면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찬양을 해준 분들이 나그네와 같이 함께 찬양을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들까지 드럼을 치고, 그리고 또한 조성준 성도님이 베이스를 치고 하니까 마치 여기 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복음을 몰라 진리를 몰라 떠들고 있는 영혼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고 거칠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며칠 전에 저는 우리 조성준 성도님과 함께 동해바다로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려 운전 시간만 해도 8시간이었어요. 만약에 이거 혼자 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8시간이 마치 솔직히 말해서 8분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나그네들은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나그네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인생길에서 걸어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다른 나그네를 도우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디모데전서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나그네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야말로 고국을 떠난 진정한 나그네들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이 이 세상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나그네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의 조상 이삭은 이곳저곳에 우물을 파면서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나 다 그 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선하게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힘들 수 있으나 그 도움을 함께 나누고 선을 함께 나누면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2022년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혼자인 것 같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도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나그네를 맞이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멋진 나그네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꼭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히 예배 때마다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 선을 행하며 도와갈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허리 아팠던 우리 주전사님은 괜찮을까? 그리고 또한 새벽 일찍 나가서 운전할 때 얼마나 피곤할까? 오후에는 좀 쉬고 있을까? 조금 더 있다가 문자 보내자. 지금 쉬고 있는데 문자 보낼까 봐. 뭐 이런 제가 보기보다 오형이고 좀 진취적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또 섬세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가 하나 될 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마음이 나그네의 마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본향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거칠은 광야를 잠시 지나가는 하룻밤의 숙박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이고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거쳐가는 숙소와 같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 본향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그네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치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에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모세도 떠돌아다녔죠. 엘리야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죠.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그네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또한 12
사도도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죠. 초대교회에 와서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등등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2022년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진정한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더욱더 이 땅의 삶에 부질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본향의 삶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나그네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마음의 자세는 바로 나그네의 마음과 같아서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가볍게 삽니다. 둘째, 시작. 나그네를 만나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본향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가볍고 여유있게 그리고 또한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자세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그네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행동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육체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영혼을 거슬러 버리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바로 세상에 끌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타락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음과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세상이 뿌리내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 보셔요. 성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분양을 하고 아파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파트 선전을 할 때 아주 아름다운 분이 와서 모델로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눈으로 보여질 때 그 집이 어떤지 보다는 그 광고 모델에 한번 유혹을 받고 그 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 미에 대해서
적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노골적이거나 아니면 그게 상품화가 될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끄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된다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을 내용을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데, 그리고는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이게 지금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인지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곳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자꾸 유혹하고, 한 곳에는 천사가 자꾸 막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우리 속에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쉴 새 없이 우리는 우리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이 다툼과 그리고 또한 싸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말해주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인 것 같았지만 이것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악에게 영향을 힘을 실어 주어서 그 악이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점점 커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도 죽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풍지박산내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고 죽는 사망의 원인은 죄요, 그리고 또한 그 죄는 바로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을 가져오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잘못된 자기 생각, 잘못된 육체의 욕심 하나가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엄청난 결과인 사망을 낳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쫓을 것이냐의 싸움이 있는데, 이 갈등에서 결국 육체의 정욕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이 싸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치가 되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성령 충만하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또 유혹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이 내면의 싸움을 제일 많이 한 사람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실제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호호 저 안에 호호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과 다툼은 결국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기적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곧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싸움에서 패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그네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면은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도 부족하고 육체의 소욕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으니 교회 안에서 알력 다툼이나 분파나 그리고 딴 시기 질투로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자기 생각이라고 옹호하여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원하는 화평과 선과 의를 깨트리고 모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수인 줄 알고 이와 같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어해야 하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이 싸움을 잘 이기려면 이 싸움, 육체의 소욕의 중심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했는데 이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를 이길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 육체 안에서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마귀 권세, 그것을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우리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면서 악한 마귀 사탄의 싸울 힘을 우리에게 다 힘을 다 빼놓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서도록 노력한다면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생각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굳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의 성전가만 들리도록 잘 가꾸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우리 안의 욕심, 바로 육체의 정욕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셨고, 호시탐탐 또 되살아나려는 욕심들은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한번 회개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은 정죄하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묻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하였던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소욕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떨쳐버리고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죄 사슬이 완전 끊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육체의 정욕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니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증의 예수 우리 감사 부르셔서 안녕한 기대와 소망 끊어지 않게 십자가 정죄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집착하며 살았던 나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육체의 소욕에 너무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그네는 모양을 떠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가볍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를 만나면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양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시간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놔두는 악한 마귀 권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마매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스런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대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덕분에 살아갑니다. 보혈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참 무겁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아등바등 힘쓰고 또한 집착하며 살아왔더니 몸도 마음도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본향을 떠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다른 나그네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지만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들로 붙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건강을 돌아보며 앞날을 서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그네 삶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을 행할 때에 특별히 그 속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그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슬을 끊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감기로 인하여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연로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방문한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그네의 삶을 서로 돌아보는 귀한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멋지게 살아가고 또한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